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온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지 많이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또 지내면서 기쁨으로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며, 반대로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곳에 오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나의 앞에 경험될 때 참 많은 감사를 느낄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참 감사함을 받는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그 어느 순간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이 감사함으로 해결되는 모습을 눈앞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게 느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는 야곱과 레아 그리고 라헬로부터 12지파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그의 두 아내 중 첫 번째인 레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당시 배경은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속여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 이에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를 피해 잠시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즉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서로부터 도망친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머물면서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한 도중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 친척이다. 하지만 너에게 품삯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대답에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라헬과의 결혼을 원했던 이유는 그의 용모가 아름답고 예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여 라헬과 행복한 생활을 원했던 그는 그녀와의 결혼을 위해 7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섬겼습니다. 말씀에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년이라는 긴 시간을 며칠같이 생각한 그는 이전에 베델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오르면서 더 열심히 더 기쁘게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라반은 7년을 일한 대가로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를 그와 결혼시키게 하였습니다. 이에 야곱은 이렇게 말하며 그의 라반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그가 속았다는 것에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가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한 이유는 레아가 아닌 라헬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레아를 싫어한 이유로는 창세기 29장 1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아에 대하여 원어 성경에 쓰인 단어는 라크라고 하여 이 뜻은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하고 있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야곱은 라헬을 더 좋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헬의 이런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레아는 철저히 야곱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닌 라헬 때문에 또 일을 하는 야곱을 보며 자신이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한 사람이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아의 아픔을 다 아시기에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억울하고 힘든 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람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태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야곱과의 혼인은 어쩌면 원치 않았을 혼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레아의 생각을 유추해 본다면 이러한 풍습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하였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아픈 마음을 르우벤을 통해 위로해 주시며 그녀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통로를 그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레아와 같이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인간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무너지거나 혹은 하루하루가 기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나그네를 위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약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주님 안에서 언제나 위로받고 평안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귀한 위로를 받는, 또 하나님의 귀한 위로를 통해 치유되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삶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서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이후 자신의 고통을 돌봤다고 말하며 자신의 남편에게 사랑받을 것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시므온을 낳은 후 그녀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만 받았던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는 라헬에 비해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녀의 동생 라헬과 비교해봐도 레아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에 비해 너무나도 비교가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기는 낳았지만 여전히 그의 남편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로서는 지금 우리의 상황처럼 어떻게 집을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레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련, 또 레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방법을 찾는다 하여도 도저히 그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더욱 하나님을 기대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 그러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하기 힘들거나 심적으로 힘들 때 기도보다는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사람에게 조언을 얻거나 혹은 상담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일과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전에 해결되었던 방법이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견고하고 튼튼하여서 무너질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래 위에 세운 성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 집안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건물이 견고하게 쌓아졌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건물이 비록 화려하지 않고 또 그 건물이 투박해 보이지만 그 건물이 기초가 튼튼하여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그 집안의 견고함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지혜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내 삶에 견고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나의 삶을 지탱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내 마음과 뜻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들에게 주실 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시므온을 낳은 뒤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고 이후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자신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쌍한 레아를 보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게 되는 유다 지파를 그의 태로부터 나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두 아들은 오늘날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많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고 또 태어나게 한 조상들입니다. 레위를 통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탄생하고 여호와 앞에 첫 제사를 드린 아론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모세가 이 지파에서 탄생하였으며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일정을 모세와 같이 힘쓴 갈렙,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며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오신 예수님까지 레아가 낳은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일꾼으로 사용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의 동생인 라헬 역시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녀는 요셉을 낳고 이후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시작이 됩니다. 사울 역시도 라헬처럼 인물도 출중하고 그 지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라헬처럼 자신의 겉모습을 의지하였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였으며 결국은 그 자신이 다윗을 쫓다가 그렇게 그 인생을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은 이처럼 위대합니다. 하지만 이 복은 나를 의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거기서 건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기 원하며 오늘 레아처럼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우리가 정말 잘나고 멋진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비록 우리가 그 앞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반석 위에 굳건히 말씀으로 레아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공의와 믿음을 보셔서 레아에게 허락하신 축복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레아처럼 우리도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둡고 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 마냥 무엇인가 보이지 않을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역전의 원리,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고 또한 큰 복을 받은 레아와 같이 주님 안에서 귀한 복을 받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레아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누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레아처럼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